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예뻐서 바벨론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이방 민족이고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방 민족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바벨론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문제가 뭡니까? 50장 29절 이하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문제는 첫 번째,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나치게 살육하고 압제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교만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그 내용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주로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듣고 이해를 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늘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보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복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냥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성전의 기물들을 막 약탈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 이 벨사살 왕은 성전 기병의 그 기병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하여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사회적으로 참 존경받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그 개인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메대와 파사, 나중에 이 페르시아죠, 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5대양 6대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하계와 태양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단세포가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어지고 단순한 것이 진화해서 오늘날 생물이 되어졌다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지으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 다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18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은 다 헛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요, 저수지가 있었어요. 동네 저수지가 있었는데 몇 달 사이에 남자 세 분이 같은 암으로, 같은 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남자 세 명이 같은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바로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한 분 무당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더니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 저수지에 물신을 달래야 된다고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이 저수지를 가지고, 제가 윗동네였는데 아랫동네 사람들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우기가 되면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이 무당이 구판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번지수 잘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네 수호신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신흥 강국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아침에 멸망의 쓴 잔을 마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야곱의 분깃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볼까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다윗은 그의 평생에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유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142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의 분깃이라면, 그분을 소유한다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나의 분깃에 대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이 감격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의 소유가 되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